찬송가 10장 찬양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 구약성경 1081페이지에 있습니다. 1081페이지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6절의 말씀처럼 도벳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결국 같은 뜻의 말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도벳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 대적들이 와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조차도 정당한 장례를 통하여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지게 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먹는다. 오늘 7절에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성읍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릴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흉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오늘 9절의 말씀은 더 참혹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원수들이 등장해서 곤경에 처할 때 보통 이럴 때는 포위 작전을 펴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결국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수법인데요. 한 성을 포위해서 극도로 이제 고립시키고 몰아가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당시 옛날의 일반적인 기록들을 보면 서로 잡아먹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극도의 최악의 상황이 오니까 서로 잡아먹는 아주 너무 끔찍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제 1절에서 사라고 했던 항아리 옹기를 그 앞에서 깨뜨리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 준비했던 그 항아리를 오늘 드디어 깨뜨리면서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뜨린다고 할 때 토기장이 이 그릇 항아리를 예로 든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되기 어렵다. 아무리 우리가 붙이고 아무리 잘 연결을 해도 중간에 최소한 금이 남고 또 온전한 처음 모습은 될 수 없는 게 항아리의 특징이죠. 오늘 항아리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면서 이 항아리가 다시 온전히 붙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가 이 백성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무덤이 부족할 정도로 요즘 코로나 때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무덤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실제로 11절 끝에 보니까 무덤이 부족할 정도로 오늘 많은 장례가 있을 것이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하라. 이 성읍 예루살렘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오늘 13절에 구체적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13절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내리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 집, 유다 왕들의 집, 그 집 위에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만상에 분향한다. 하늘의 모든 별들 앞에서 분향한다. 이것은 하늘의 별들을 신적인 대상으로 높여본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대상이죠. 하늘의 별이 뜬 것을 보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높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저 별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별들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13절에 보니까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워졌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더러워졌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도벳 땅처럼 되리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오늘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오늘 1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인데 이것이 모든 시골까지도 다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을 곧게 하는 것. 오늘 15절 끝에 이것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한다.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오늘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히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들의 모든 계획, 자구책 이런 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때까지도 애굽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의지했지만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 앞에서 칼에 죽고 시체는 짐승들의 밥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놀리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서로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죄는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특정한 죄는 이것인데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별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 앞에서 전제를 붓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유다 백성이 오늘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무서운 끔찍한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들을 내리실까 하면 이것은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벌이 70년의 복역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있죠. 뭔가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섬기는 법들, 옛날에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그 없는 자리에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 별들을 섬기는 별들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볼 때에 그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영혼이 공허합니다. 아무리 여행 다니고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공허해져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지나친 연예인들에게 탐닉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하는 인생. 다른 데 몰두하는 인생은 그쪽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정도로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부족하고 더 집중해서 하루 동안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영적인 공허함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졌던 이들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에 1시간 반 가까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주일 공적인 예배에 한 1시간 20분 정도 드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 교회 많이 나올 수 없고 더 많은 교회에 섬김을 할 수 없는 때에 주일날 이 1시간 20분 정도의 목숨을 걸지 않는 신앙생활을 종종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험악한 때를 이기려고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는가?
일주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내 개인적인 시간은 주일날 예배하는 그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다.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다른 일들에 분주하여서 마치 어디 더 편안한 곳에 가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하고 우리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몰두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소홀히 하고 다른 데 더 신경 쓰고 집중하고 더 그쪽에 매달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3절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1시간 반이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볼 때 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 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아주 긴장하고 최선을 다한다. 음대 졸업생이 졸업 연주회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기를 깨뜨리시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재앙과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말씀하시고는 항아리를 깨뜨리시면서 일정한 페널티를 물으신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고 항아리 깨뜨리기 전에 많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도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우리가 다 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과 재앙, 그리고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이들의 죄와 완악한 점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들과 유사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옥상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별들을 믿었던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것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다른 것에 인생의 큰 힘이 나오는 것처럼 엉뚱하게 다른 일에 집중하며 주일 예배를 산만하게 부족하게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일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반의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1시간 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찾아와서 다른 것들이 주일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이것이 마치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을 맞이할 때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